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 9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뱀을 줄 사람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산상수 9번째 시간이고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나의 기도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 생활에 대한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기도 생활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기도의 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잘 되어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기도, 깊은 기도, 그런 기도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의 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하셨다,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 딱 떠올리면 예수님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가정이 이제 할머니하고 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믿고 있을 때에 한 번은 할머니께서 사경을 해보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죽음의 고비 가운데 있으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의사가 오늘 밤 고비니까 준비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날 밤에 밤새 이 성경책을 붙들고 가슴에 쥐어 안고서 막 뒹굴뒹굴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냐? 지금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영적으로 혼자 저 가정에 남겨지니까 이 가족의 영적인 구원, 영적으로 거듭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마음 쓰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들을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막했던 거예요.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할머니 데려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좀만 더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 영적으로 거듭나는데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모든 것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걸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굉장히 간절해 보이고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고요,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 좀 들여다보면은 그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초연하다고 할까요? 뭔가 쥐어짜고 억눌림 없는 자유함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아마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뭐냐? 누린다라는 것, 기도를 누린다라는 것. 그런 분위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기도의 분위기가 사뭇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왜냐? 지금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있고요, 또 정말이지 극도로 어려운 일이 내 삶 안에 지금 처해 있는데 간절하게 기도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는 누리라고 하니까 지금의 상황에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말씀을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자신들을 매도하고 욕을 하고 뭐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시다시피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 중보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거의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옥중에 있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성경에 보면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삶의 극도로 극한 상황에 있었어요. 죽음 앞에 있었고 이 어찌할지 모르는 극한 상황 앞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스데반도 그랬고요, 바울과 실라도 그랬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들, 앞에 말씀드린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과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 상황 앞에서 담담하고 초연해 보이고 평온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차원을 뛰어넘고요,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요,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환희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의 기도는요, 간절함을 뛰어넘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감, 그로 인하여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과 환희가 날 다스리는 것, 완전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할 기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차례대로 살펴보면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7절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건 모두 기도입니다.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 나올 때, 8절에서 그럴 때에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8절 말씀의 약속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는 건 모두 헬라 원문의 문법으로 보면 이 미래 수동태의 동사를 쓰고 있어요. 뭐냐? 즉 미래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응답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죠. 8절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그렇게 응답이 되시던가요? 뭐든지 기도하실 때요,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던가요? 8절 말씀에는 분명히 미래 수동태로서 약속을 주신다고 했어요. 너네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응답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우리 삶 안에 진짜 되냐라는 것입니다. 저하고 아내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임을 하고, 그때 부임을 하고서 수련 목회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남성교회와 전도구 사역을 했고요. 그 해에 우리 아내가 이 국제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사실 당시에 저하고 아내는 서로의 관심도 없었어요. 같은 팀이었는데 관심도 없고 서로의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 또 결혼한 후에 서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랬고 서로 이상형은 아니었다라는 거였어요. 서로 이상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도 아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저에 대한 인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한 번은 선배랍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그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의 저를 병맛 수준으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결혼했잖아요. 지금 같이 살고 있고 애도 낳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거든요. 저희 서로 이상 죄송합니다. 저희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응답이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아내와 저의 서로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보니 응답이었어요. 저희 아내는 이 선한목자교회에서 간사 시절할 때에 지금 이제 강남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하신 병기수 목사님하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결혼에 대한 안수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언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보니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많은 이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속하더라고요. 그 안에 범주 안에 키가 크다, 연하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섞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된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다시 꼼꼼히 보면요, 자 보시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만 하셨지 구체적으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말씀은 없으세요. 찾는 이도 찾아낼 것이라고만 하셨지 구체적으로 뭐라고 덧붙이진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지 무엇이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기도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아들이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뭐냐? 달걀을 알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지 않는다라고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저희가 교회를 갈 때마다 항상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오지 않았지만 연하 청년이에요. 서연하 청년, 연하 자매를 찾습니다. 연하 이모입니다. 연하 이모는 항상 조이가 해주는 거 다 해줍니다. 자, 오히려 조이가 저희 아들이 연하 이모 손을 붙잡고 막 가자고 할 정도로 연하 이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하 이모가 항상 해주는 게 뭐냐? 편의점을 데리고 가요. 편의점에 가서 항상 조이가 사달라는 것을 사줍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최근에 아토피가 있어서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나름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음식을 좀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제품도 먹이지 않으려고 하고 튀김류도 먹이지 않으려고 하고 가공식품도 되도록이면 안 먹이려고 합니다. 왜죠? 저희 아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먹으면 다시 아토피가 올라오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는 저희 아들이 해가 되는 걸 안 하려고 합니다. 연하자매도 이제 알기 때문에 편의점 가서도 조심해 주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똑같아요. 지금 저희가 조이한테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가 순간적으로나 뭘 원한다라고 응답을 해준다면은 그것이 그 자녀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해롭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돌일 수 있고요, 뱀일 수 있고요, 누가복음 11장처럼 정갈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면 문제가 되고 우리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들어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라 하시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명령형이고요, 동사로 보면 능동태예요. 자, 어떤 의미냐?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으로 내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장소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구분하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7절 말씀 있잖아요. 7절 말씀은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차원의 기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설교 초반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를 보면 기도의 절정이 나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순교 영화에 보면은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그 이덕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 영화 순교 영화에서 코멘트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순교와 하얀 순교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붉은 순교는 피의 순교를 말합니다. 이 피를 흘리는 순교는 단번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단번에 나오지 않는다. 이 붉은 순교는 반드시 하얀 순교를 지나쳐야 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얀 순교는 뭘까요? 바로 내가 죽는 거죠.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내가 죽고 예수를 산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얀 순교고 그 삶을 통해서 결국은 많은 순교자들의 공통점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붉은 순교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얀 순교, 날마다 삶 가운데 내가 죽음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비로소 붉은 순교를 담당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는 아까 누가복음 22장 39절처럼 예수님이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의 절정으로 그때 기도하실 때에 그 뜻을 굽히실 때까지 어찌 보면 단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꾸준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죽이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나오는 궁극적인 기도는 물론 구하는 기도도 맞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건 뭐냐?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이 들어요. 철이 들어요. 알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시면 부모님은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부모와 살면서 교제하면서 장성하게 되면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였구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다 보면은 그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요, 또 왜 그렇게 했는지도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우리의 영적으로 철이 되게 되면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더 맞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요, 우리의 영이 철이 들고요, 주님과 교제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 나에겐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쓴 영성 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영성 일기 보고서 좀 은혜가 돼서 딱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 잠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봅니다. 이전에 요르단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땅을 보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코앞에 그림처럼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묵상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모세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여 정복 전쟁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분배했던 여호수아, 둘의 사명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토록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을 보며 죽었지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아니냐가 아닌 주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광야의 시간은 피하고 싶고 열매들을 취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정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며칠 전에 남해에서 목회할 때 한봉순 지사님이 꿈에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다고 이것저것 싸우시고 먹으라고 건네주셨습니다. 꿈의 벤이 더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90세가 넘으셔서 주님 품으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이 땅에서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남해에서의 삶은 광야와 훈련, 넘어짐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설교에 자주 남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돌아보면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불러도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눈에 보이는 열매들은 없어 보이고 마음 안에는 때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조이의 아토피가 온몸에 퍼지면서 곰팡이로 가득하고 검은 물이 나오는 사택에서 얼마나 마음으로 주님을 원망했는지 이사하기 전까지 내 자아로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가족들의 이사 권유에도 그래도 사택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고집했었는데 아토피에 이어서 기관지까지 안 좋아지면서 토하고 기침하는 조이를 보는 순간 이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집을 알아보러 갔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문득 주시는 생각에 따라 순종하며 발걸음을 떼었을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집,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과 딱 맞는 집을 순식간에 주셨습니다. 또 청년들의 선교 일정과 이사 날짜도 딱 맞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사 가는 게 맞았는데 사람들 눈과 이목으로 신경 쓰여서 아픈 아이를 두고도 사택에서 살아야겠다고 고집했던 내 바리새인적인 생각으로 힘들게 보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운 시간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남해를 생각할 때면 주님이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살펴주었음이 느껴져서 감사하게 됩니다. 한 집사님을 꿈에 뵙고 남해를 생각하자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좀 길었는데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다른 응답이었지만 정말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고백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면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철회되다 보면요,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바뀝니다. 때가 되면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어져요. 결코 주님은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 분이 아니라는 그 신뢰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생깁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조바심을 느끼거나 불안함이 있다거나 오히려 그런 것보다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담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더 우리의 삶을 결국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하면서 청년들을 맡고 있는데 청년 예배는 없지만 청년 기도회가 있어요. 지난주에 기도회를 할 때에 문득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청년 공동체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별로 친구들이 없지만 나름대로 제가 청년 목양도 했었고 또 젊은이 교회에서 목회도 했었고, 근데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답이 좀 안 나오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예배도 만들어 보고 여러 시도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와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냥 기도하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하기보다 그냥 기도해라, 기도해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있던 없던 간에 그냥 기도해라,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쌓아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번 명절에도 안 쉬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친구들하고. 주님께서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레위기 6장 9절 말씀을 주셔서 이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담당 목사로서 한차 앞이 사실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몰라요.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되어질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기도가 꺼지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주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주님이 이 공동체 안에, 또 저희 다음 세대 안에 부모님들 기도하시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겠구나, 하나님 앞에. 또 강단 앞에서 선포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지만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친밀하게 주와 교제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고요, 주님 마음을 알아가다 보면요, 우리 기도의 차원이 바뀌는데,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성경에 읽으신 분들은, 읽으신 분들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은 7절부터 12절까지 묶여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독특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7절부터 12절까지 묶는 사람도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 묶고 12절만 따로 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12절을 7절과 전체 문맥으로 묶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묶여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12절 말씀이 왜 이 구절들 중에 이 삽입이 되었을까요? 전체 문목으로 보면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는 대접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 말씀에 제일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운이에요.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체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12절 말씀인 거예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고,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되더라도 그것이 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면, 꾸준하게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그 머물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비로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차원을 넘어서는, 내 삶을 주님은 어떻게든 내 삶을 돌보실 거니까 주님께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의 수준까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 싶어요. 우리의 기도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와의 교제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성장은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 교제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기도는 결국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주님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철이 들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이 부어져요. 그리고 그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더 높은 차원의 기도로 올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 삶에 머물러 있던 기도, 내 삶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위한 기도,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런 기도의 차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원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나와 교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찬양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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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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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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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 기도의 전부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요,
철이 들게 돼요. 여러분, 이 말 엄청난 겁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교제로 초대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내가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저 마당들만 밟고 가는 기도의 자리 아니라 주 예수님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머무는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저 마당들만 밟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심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열리고 주님과 나아가는 심령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야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뜨거운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장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날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대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이 설교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너무나 사랑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을 안 주는 것만큼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결국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신실하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실 때, 주님, 내 상황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눈을 부어주십시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